왕의 귀한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사무엘하 19장 1절 말씀. 사무엘하 18장에 기록된 다윗의 울음이 아직까지 이어집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잠긴 다윗이 통곡을 멈추지 못합니다. 승리가 괴로움이 되고 패배가 기쁨이 되는 것은 사랑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한다면 이기고 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자이기 이전에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제가 전도사로 첫 사역하던 때의 일입니다. 그 시절에 저는 참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패기가 넘쳤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가 신천지라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는 자매라 포기할 수가 없으니 전도사님이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설득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당시 저에게 진리의 총알은 충분했습니다. 그 자매가 왔습니다. 토론 배틀이 시작되었습니다. 준비한 칠판에 잔뜩 휘갈겨가며 논리적으로 쏘아붙인 끝에 제가 이겼습니다. 그 자매의 분한 마음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전도사님 데려올 거예요. 그 자매가 자리를 뜨며 저에게 남긴 말입니다. 저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에 취해 주님께 제가 이겼습니다. 저 잘했죠. 그러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잘못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 자매가 네 딸이었다면 지금 네가 이겼다고 기뻐할 수 있겠니?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매는 예배당에 사랑이 없어서 신천지에 빠진 자매가 아닙니까? 제가 이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녀들과 달리기 시합을 할 때는 일부러 져주고 행복해하면서 이 자매는 그저 싸워서 이기려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승리가 목적이었던 게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에게 사랑을 줘야 했습니다. 토론에서 지고 분해서 돌아간 그 자매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버지의 마음 없이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이제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우리 주님이 유다의 사자로 온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나는 어떤 상태이며 어느 포지션에 있을 것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요압에게도 아비의 마음이 없었나 봅니다. 그가 다윗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사무엘하 19장 5에서 6절 말씀.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는데 왕이 저러고 있으니 화가 날 법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꼬고 비난하는 말은 부하가 임금에게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에게 직언할 수는 있지만 선을 넘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또 다른 구테타를 암시하면서 협박까지 합니다. 7절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사무엘하 19장 7절 말씀. 지금 쿠데타 하나 잠재웠는데 당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당신 곁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 한번 당해보실래요? 정신 차리세요. 물론 공동체 안에는 감상에만 빠져 넋놓고 앉아있지 말라고 직언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요압 같은 부류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록 좀 무기력하고 일이 더디더라도 아비의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도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적다 하십니다. 스승은 퇴근이 있습니다. 방학도 있고 정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는 퇴근도 정년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품어야 됩니다. 아비는 자녀가 나를 물어뜯는다 할지라도 꼭 껴안아줘야 합니다. 자폐장애가 있는 아기가 길에서 엄마를 계속 때리는데 엄마는 그냥 맞고만 있더군요. 아이가 아파서 그런 걸 어떡합니까? 남이 보거나 말거나 내가 아프거나 말거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스승이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분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되게 하신 유일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껴안으시고 우리가 어떤 난폭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요압 같으시면 좋겠습니까? 한국 아빠들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아빠 저 100점 맞았어요 라고 기뻐하는데 겸손해야 돼.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려가는 건 한순간이야. 정신 바짝 차려. 이러면 잘못된 겁니다. 아이의 말에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비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압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국류를 받은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본인은 다른 누구를 국률이 여기지 못했나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도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왕이 귀환하시기 전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지파 백성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참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사무엘하 19장 9에서 10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모여서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 논쟁이 시작합니다. 압살롬을 옹호하던 이들이 어쩌다가 왕의 귀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이들은 과거에 자신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했던 왕의 업적을 기억했습니다. 둘째로 왕이 압살롬을 피해 그 땅에서 나가며 수치를 당했음을 기억했습니다. 셋째로 압살롬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자기들의 죄를 기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왕으로 세웠던 압살롬이 싸움에서 죽어버린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민망하지만 왕을 모셔와야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고의 패턴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원하고 사모할 수 있습니까? 첫째, 왕의 업적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 말입니다. 둘째, 그분의 수치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수치를 기억하고 또 그렇게 달리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 말고 다른 왕을 섬겼던 죄인이지 라고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 지금은 마지막 때지. 주님 배울 날이 멀지 않았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 이 네 가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그 자리에서 왕의 귀환을 모색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왕의 귀환을 기다리며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 남유다 장로들. 요단강 동쪽 마하나임 지역에 그대로 머물러 있던 다윗의 귀에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 왕을 다시 모셔오자고 토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화답하지 않고 남쪽 유다 장로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사무엘하 19장 11절 말씀. 이 남쪽 유다 장로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압살롬이 반역을 시작한 헤브론에서부터 압살롬에게 동조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이 반역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뭐라고 말하는지 12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사무엘하 19장 12절 말씀. 이들이 왕을 모셔오는 일에 나중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쿠데타에 앞장섰던 유다 장로들이 무슨 염치가 있다고 다윗에게 다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왕이 돌아오면 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윗이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들도 아히도벨처럼 스스로 삶을 마감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다윗의 아량에도 놀랐지만 그것보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 것 같아서 더욱 놀랐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다 흩어져 열방으로 들어갔으므로 열방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남유다 혈통입니다. 이 말씀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먼저는 열방이 왕의 귀환을 원해야 됩니다. 지금 열방의 교회들이 그분의 업적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그분의 수치를 누구보다 더 잘 기억하고 자신의 죄를 누구보다도 깨닫고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백날 원해도 안 됩니다. 왕의 귀환은 언제 됩니까? 먼저 남유다가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가 바룩 하바를 외쳐야 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왕의 귀환 과정 중 중요한 원리가 북이스라엘이 왕의 귀환을 원해야 되고 남유다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니 말입니다. 원하기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용서만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둘 중 하나로는 안 됩니다. 둘 다 충족되어야 왕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와 신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왕을 원하고 또 남유다가 용서받도록 기도할 따름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의 노력으로 열방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남유다 곧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분을 맞이하는 일에 어찌 나중이 되려 하느냐고 말해줘야 합니다. 4. 아마사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사무엘하 19장 13절 말씀. 아마사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반역의 선봉에 섰던 군인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5절 말씀. 다윗은 지금 압살롬 곁에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는 요압 다음 가는 지휘관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포용이라고 합니다. 포용은 능력입니다. 힘이 없으면 결코 끌어안을 수 없습니다. 감싸 안을 수 있는 건 엄청난 능력입니다. 교회들이 헛된 능력을 구하지 말고 이런 능력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아마사의 이름은 뜻마저 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 내가 짐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몇 해 전 이런 상황에 내몰렸었습니다. 정말 난생 처음 겪는 일에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분들을 보내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셔서 그 상황을 잘 버티고 돌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요, 짐짝 같은 존재가 아니던가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예수님 덕분에 이제 비로소 소망이라는 것을 품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사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마사의 과거를 묻지 않고 같이 다시 시작하자고 불렀을 때 비로소 그는 희망을 보았을 것입니다. 짐짝을 누가 포용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만 가능할 겁니다. 사랑을 받은 아마사는 이제 다윗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줄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마사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남을 포용하고 용납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가 짐이 된 것 같아 의기소침해진 사람들에게 아니야, 넌 나의 힘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5. 심판이 두려운 사람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향해 움직입니다. 마하나임을 출발해 요단강에 이른 다윗을 유다 족속이 맞아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한 부류가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이들은 아주 얄미운 사람들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바우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사무엘하 19장 16에서 17절 말씀. 누구와 누구라고요? 시므이와 시바가 함께 왕 앞에 나옵니다. 친족 1000명과 종들과 함께 급히 나옵니다. 아마 혼자서는 두려워서 못 올 것입니다. 이들은 왜 왔습니까? 왕을 사랑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심판이 두려워서 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짓을 했던 사람들입니까?
시므이는 다윗을 끈질기게 따라가며 저주했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다윗의 실패를 이용해 자기 재산을 불리고 자기 성공을 챙겼습니다. 사회 악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지금 이들이 파리처럼 앞발을 비비며 싹싹 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려 죽여야 합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이를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시옵소서. 사무엘하 19장 19절 말씀. 이 사람들의 말도 주목해 보십시오. 이들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처벌하지 달라고 빌 뿐입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심판받지 않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죄입니까? 아닙니다. 이때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셔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죄를 회피하려는 태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마시라고 열심히 빌어봐도 결국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날은 다윗이 일단 내버려두지만 이들을 용서한 건 아닙니다. 다윗은 단지 심판을 유보했을 뿐입니다. 훗날 다윗은 유언으로 시므이를 처리하라고 지시합니다. 열왕기상 2장 8에서 9절 말씀. 이들을 다루는 타이밍을 조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회개해야 하는지 이 말씀에 비춰 잘 생각해 보십시다. 총체적으로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과 죽음뿐입니다. 6. 무비보셋. 이제 다윗 앞에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그냥 숨어 살다가 죽어 먼지로 날아갈 인생이었는데 다윗이 찾아내어 돌봤습니다. 죽은 개와 같은 처지였는데 다윗이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 같이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 무비보셋이 왕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었으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하 19장 24절 말씀. 무비보셋은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세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않았답니다. 맵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사는 만들다, 생산하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히브리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바로의 말을 거역하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내자 여호와께서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는데 이 흥왕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아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세상 임금 바로의 명을 거역하기까지 한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아사, 즉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사가 무비보셋의 발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 발을 만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비보셋의 발은 장애가 있는 발입니다. 그 장애 있는 발을 아싸하지 않았다는 말은 자신의 핸디캡을 가리려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들을 가만히 보면 다 자기 핸디캡을 극복하고 가리는 게 존재의 목적인 양 삽니다. 제가 머리카락 빠지기 시작했을 때 왼쪽 머리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가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람 불면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흑채를 뿌렸습니다. 저는 핸디캡을 가려서 근사해 보도록 만드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기 최대의 핸디캡과 상관없이 그냥 왕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둘째로 수염을 깎지 않았답니다. 그는 보이는 모습, 자기 비주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옷을 빨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생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병 걸릴 텐데 그러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내 왕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세상 재미 다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린 채 왕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왕 앞에 나온 무비보셋이 하는 말을 보면 그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사무엘하 19장 25에서 27절 말씀. 자기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빌던 시므이와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자기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않습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시라는 말은 당신이 나를 오해하셔도 죽이셔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제서야 시바가 모함했다는 걸 깨닫고는 민망했는지 시바에게 다 줘버린 재산을 다시 반씩 나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것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30절 말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왕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사히 돌아왔으니 저는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와,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현태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대가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김현태 2002년. 거대한 운명 같은 그대여, 죽어서도 다시 살아도 지울 수 없는 사람아, 그대가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가 없어졌는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십니까? 무비보셋이 그랬단 말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 그분이 안 계신데 무슨 밥맛이 있겠습니까? 내 핸디캡 그거 좀 가려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은 심판이 두려워 왕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무비보셋은 왕을 사랑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유다의 사자로 온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시면 이제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두렵지 않은 유일한 비결이 딱 하나 있습니다. 왕을 사랑하면 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우면 형벌을 받지만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사랑의 힘은 엄청납니다. 김현태 시인의 다른 시에는 두 발이 없이도 길이 없어도 그대에게 갈 수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무비보셋은 아마도 사랑하는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에 두 다리 질질 끌고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컨디션과 비주얼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 내 보이는 모습 치장하는데 시간 뺏기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하십시다. 이것이 무비보셋의 삶이었습니다. 7. 바르실레. 왕의 귀한 과정에 마주치는 또 한 사람이 있으니 마하나임으로 피신한 다윗을 공개했던 바르실레입니다. 그는 권력자가 아니라 능력자였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를 주려고 자기와 같이 가자고 청합니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4절입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었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들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사무엘하 19장 34에서 37절 말씀. 바르실레는 한 자리 해주려는 다윗 왕의 청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에게 누가 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누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마사인데 이 단어도 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짐밖에 안 되는 노인네입니다. 나는 지금 분별력도 떨어졌어요. 당신에게 가면 덕이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짐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사는 데까지 살다가 죽겠습니다. 아, 이것도 사랑입니다. 그분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그 좋은 자리를 거절합니다. 그 대신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7절 보십시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사무엘하 19장 37절 말씀. 김함은 바르실레의 아들로 추정됩니다. 바르실레는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넘겨줬습니다. 왕의 곁에서 왕과 함께 공개를 받고 대접받을 영광의 자리를 자기는 거절하고 자녀를 밀어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왕의 귀한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한 자리 차지해야 한다고, 천국에서 맨션 살아야 한다고 바득바득 애쓰는 분들 많지요. 그러나 자신이 받을 보상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삼남매를 물끄러미 보며 있으면 이내 미안해집니다. 앞으로 이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과 이 환경이 너무 암담하기 때문입니다.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물려줄 선한 것이 없어서 너무 참담합니다. 그래도 허락된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며 잘 살아야지요. 그것이 어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어른은 못 되더라도 유익한 어른은 되어야 합니다. 남을 해코지하고 등쳐먹어 나 혼자만 잘 사는 그런 무익한 삶 말고 힘든 삶이라도 고통을 나누면서 내게 주신 힘으로 이웃을 살리는 유익한 어른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음 세대에게 이 세상도 행복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볼 만하다고 알려줄 바르실레와 같은 노인들,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8. 남유다 사람들. 한편 왕의 귀환에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 싸움이 붙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부류로 봤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왕께에 나와서는 항의를 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사무엘하 19장 41절 말씀. 왕이 요단을 건너 다시 왕이 되시는 일은 우리가 하던 일인데 왜 유대가 가로채갑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의 마음이 없던 요압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응답하는 유다 사람들의 말도 과감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사무엘하 19장 42절 말씀. 남쪽 유다 사람들은 뭘 모릅니까? 이들은 은혜를 몰랐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종친이어서 선택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당연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왕이 너희는 나의 고륙 형제가 아니냐, 너희가 날 모시러 와야지 라고 말은 했지만 저는 액면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쿠데타에 가사했던 그들을 받아주고 용납해서 그들의 민망함을 덮어줬습니다. 왕이 아량을 베풀어줬는데 정작 이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인간들은 거기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으니 말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이것은 왕의 귀환 가운데 나타나는 일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은혜를 알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나는 용납받은 자였지. 나는 왕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아, 그러고 보니 너 속상했겠네. 미안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 어떡하지? 그럼 우리 같이 갈까? 우리 같이 왕을 모시고 갈까? 서로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둘 다 시기함으로 싸운단 말입니다. 지금도 열방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서쪽 벽에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곧 온 열방은 메시아가 예수님이란 걸 알면서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소원만 구하고 앉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그저 자기만을 위해 자신의 구원자만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왕의 귀환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왕의 귀환이 왜 은혜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야 나라가 정상화되기 때문입니다. 온 땅은 주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환은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구에게 통치권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이 다스리게 하십시오. 우리 개인의 삶을 주님이 왕으로 좌정하셔서 다스리시게 하십시오. 그래야 온전해집니다.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머지않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 8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에 비춰 우리 삶을 점검하고 모색하고 준비해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귀환이 은혜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비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요압에게는 없었던 사랑하는 마음 말입니다. 두 번째, 왕의 귀환을 모색하십시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일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왕의 귀환을 모색하려면 네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왕의 업적을 기억하고, 왕의 수치를 기억하며,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양을 보십시오. 주님 머지않아 오십니다. 세 번째, 용서와 용납의 왕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때 귀환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북이스라엘 곧 열방이 원한다 할지라도 남유다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열방이 왕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 자식, 자기의 미래를 위해 비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기도가 아닙니다. 네 번째, 포용하시는 왕을 기억하십시오. 다윗 왕은 아마사를 불렀습니다. 네가 나 죽이려고 했지. 너도 죽어봐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짐짝 같은 반역자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이렇게 포용해 주신 왕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의 회개의 동기가 무엇인지 점검하십시오. 시므이와 시바는 심판이 두려워서 파리처럼 두 손을 비비며 빌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한 것 같았지만 유보되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총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판입니다. 여섯 번째, 무비보셋을 기억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내 핸디캡을 커버하기 위해 그분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비보셋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바르실레를 기억하고 내가 지금 다음 세대에게 왕을 만나도록 하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여덟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남유다 사람들을 시기하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나는 지금 왕의 마음과 합하여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도 기억하십시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왕의 마음으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용납해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준비하고 점검하고 기억하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아직 주님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은혜의 때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안 좋은 것들이 있는지 점검하고 다 정리합시다. 왕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때 피차 무비보셋처럼 왕을 사랑하며 기다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르실레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다.